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DBS 초대석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죠. 해일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자주 모셔야 되는데. 근데 워낙 바쁘시니까요, 스님. 지금도 여전히 바쁘게 또 새해를 시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저희 함께 하시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청취자분들,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TV로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향해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이 우리 사부대중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에는 불보살님의 자비가피를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난해 12월이었죠. 스님께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3원 중에서 교육원의 교육원장 소임을 맡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축하를 드리면서 항상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눈빛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교육원장이 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출발하셨습니까? 지금 현실이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소임을 맡았을 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았죠. 그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이제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맡아서 또 이제 조금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도 많으시겠지만은 또 뭔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좀 무르익어서 숙성시키는 기간들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약 한 달 이상 지금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걸 정말 좀 더 저보다 많이 하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또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교육은 이제 교육직, 일반직 스님들하고 종문들하고 해서 많은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 때문에 아마 한 2, 3월쯤에는 정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육원이 진행이 될 겁니다라 하는 짧지만 그래도 서툴지만 기본 로드맵은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불자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불교 조계종 하면은 3원 중에서 가장 익숙한 게 총무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모든 이제 대소사를 논할 때 항상 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네. 총무원장 스님 이렇게 네.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원보다는 조금 포교원 쪽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죠. 예. 일반 불자들에 대한 포교. 자, 그렇다면은 과연 교육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스님? 정리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말 그대로 이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스님들, 스님들이 부처님 해명을 읽고 네. 어떻게 전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같이 해야 될 부처님 말씀도 배우고 익히고 이해해야 되고 또 그거를 열심히 수행하셔서 당신의 도도 완성을 하셔야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중생교화도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저희들 교육원이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자리도 마련해드리고 여건도 마련해드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또 현실에 맞춰서 그분들 필요한 이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도 담당하고 하는 이 교육원이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가 수행자 쪽에 좀 더 방점을 맞춰서 네, 그렇죠. 출가하신 모든 그 조계종 수행자분들의 교육과 수행과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 교육원이다.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렇고 네. 좀 포괄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 모든 사부 대중이 모든 중생이다. 네. 저희들 교육원의 또 일이기도 하죠. 제가자도
깨워주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그 교육이라는 것은 참 어디서든지 가나 정말 백년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라에서는 국가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종단에서는 종단 차원에서의 종통과 종지와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면서 모든 사람을 섭수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계속 다 이렇게 어른 스님들께서도 걱정하시지만은 출가 수행자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한숨부터 나오시네요, 예, 우리 지금 뭐 스님.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저도 음, 모르게 이렇게 한숨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음, 지금 사실 우리나라 보더라도 어찌 보면은 출생 인구가 매우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또 저희들 종교만 아니고 음, 다른 종교들도 지금 종교인 숫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맞춰서 특히 저희들 같이 이제 독신을 이렇게 음, 주장하는 캐톨릭이나 저희도 불교 같은 데서는 출가자도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 10년 안쪽에 거의 뭐 예년의 출가자의 거의 뭐 한 10분의 1 수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원래 지난해 네. 2022년도에는 61분이 음, 3232이 스님들이 출가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거 갖고는 이제 단불교 조규정이 유지하기에는 턱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이 되면 교육 원장이 지금 임기가 5년입니다. 네. 5년 사이에 어떤 경우라도 3년 차까지는 150명, 5년 차 끝나기 전에는 200분 정도는 출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동안에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은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들 잘 찾아서 하면 막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50명, 200명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원장 스님께서 출가를 하실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게 그 어떻게 보면은 한 큰 사찰에 행자로 들어오거나 수행하러 들어오는 분들 숫자가 그 정도 아니었나요? 예, 저희들 네. 출가할 때가 한 50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출가자가 네. 현재 출가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인구 줄은 거 여러 가지 대비를 했을 때 네. 그러고도 사회적인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음. 할 거리가 많아지고 네. 어떻게 물질이 능력해지고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는 200명은 돼야지 대한불교 조교정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 숫자는 돼야지 저희들이 한 3,000여 개 사찰 또 그러고 우리가 2000년 한국 불교 역사를 감당하려 그러면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고 저희들이 지금은 한 700만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상 저희들이 5천만 불자가 인구 같으면 1,500만 이상은 불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 1,500만 불자가 계실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200명 출가자는 유지가 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저희들 시대는 해인사만 해도 그러니까요. 제가 행자 생활할 때 한 네. 1년에 한 4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네. 380명은 돌아가세요. 아. 그러고 실제로 스님 된 사람은 아. 저희들 할 때 18명이 스님 18 되셨거든요. 분이.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은 오시는 분들을 음. 어쨌든 잘 계시게 해서 네.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옛날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제 행자 생활 하실 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정성을 쏟아야죠. 예. 사실 그 옛날에 어른 스님들의 일화나 에피소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스님. 그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고 뭔가 그 네. 불가에는 오고 감이 자유로우면서 네. 네가 스스로 뭔가 깨달았고 너의 마음에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뭔가 적극적인 그 케어와 적극적인 교육과 적극적으로 출가 수행자로서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에서 생각하면은 교육원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네.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게 아니고 네. 안 오시는 행자님 모시러 가야 되고요. 정말 가셔야 될 상황이 생기는 행자님 마음이 변하시면 그 마음 돌려서 해결해드리고 문제를. 성례생활 할 수 있도록 출가자로서 네. 살 수 있도록 못 네. 가시게 어떻게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보면은 이제 뭐 천주교라든지 독신의 네. 수행자들이 있는 이런 종단 같은 경우, 종교 같은 경우에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종교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또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뭔가를 해주는 게 사실은 종단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는 또 잘해왔지만은 좀 더 대중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소통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서 일방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 했으면은 네. 이제는 서로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의 질문도 있고 서로 간의 답도 있고 서로 간의 문제점을 표현하고 서로 간의 답을 주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게 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스님 일단은 뭐 어쨌든 이게 스마트폰도 다 쓰시고 네. 컴퓨터도 다 쓰시고 예전 네. 같으면은 뭐 사찰에선 그런 거 다 끊고 산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네. 요즘 세상에는 그게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지 않습니까? 근데 서포트는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교육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 가지고 저희들은 계신지. 뭐 어떻게는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뭐든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모든 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근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에 놓고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뭐 문명의 이기를 뭐 어디 방송이나 안 그러면 유튜브나 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인터넷상에 안 그러면 뭐 휴대폰상에 네. 모든 걸 쓸 수 있는 앱들이나 그런 블로그나 모든 걸 동원해서 네.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분들과 직접적인 또 이제 만남을 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마련해야 되겠죠. 지금 뭐 저희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가 많이 이제 유행한 방편이긴 했는데 네. 이외에도 좀 더 젊은 분들과 또 소통도 하고 또 뜻 있는 분들과 어쨌든 만남을 많이 지금 현재 기성세대 스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한 10,000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모두가 다 어떡한 출가 인연을 맺는데 총체적인 그러한 힘을 보태주시면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출가하시는 그 연령층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포교당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서는 그 포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역할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본인이 갖춰야 되는 그 뭐랄까 경험치 같은 거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고 계신지 이거는 뭐 궁금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젊어서 이제 우리 나홀라 존자 같이 어려서 출가하신 분도 계시고 네. 연세가 거의 뭐 임종 직전에 100세 가까이 되셔서 출가한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얼마든지 어려서 젊어서 출가해서 유리한 점도 있고 어려서 젊어서 출가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회적 경험이 작아서 또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회에 어떻게 많은 경험치가 수행하는데 좋게도 경험치가 이용이 될 거고 어떤 불편하게도 이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부처님 품 안에서 녹여내서 그분들 윤회를 벗어나는데 정말 잘 선택한 삶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궁극에는 그분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은 이제 교육으로 목표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많은 아마 보고서도 지금 올라오고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네. 제안도 많이 받고 계시고 또 제안도 하고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 취임식을 하실 때 스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취임사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를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방금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전통 계승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학인 교육을 좀 하겠다. 또 이 다각화된 배움을 통해서 지계 및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겠다. 우리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게 처음에는 모든 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국 불교 입장에서는 모든 게 출가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출가자 정대라는 거는 뭐 두말할 없이 최고의 단면 가지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왕에 지금 들어오신 스님들 특히 이제 기초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이제 삼위삼인이라 표현하죠. 네. 예비 성들 분들한테 지금 과거에 저희 해왔던 한문식의 부처님 가르침, 이제 강원 가르침, 강원 학습법이 강의법이 조금 현 시대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 플러스 많은 교양 과목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리 한문 하고 싶어도 옛날에 저희도 같으면 이 자전 찾고 한문 그렇죠. 하나 한자 네. 책을 찾아서 하던 세대에 요새는 그냥 원클릭 탁 하면 네. 바로 컴퓨터로 되고 휴대폰으로 나오죠. 되고 네. 모든 기계로 다 되는 이런 세상이기 네. 때문에 뭐 시간도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양 과목도 많이 숫자도 느리고 좀 이렇게 시키면 깊이도 필요했지만 약간 넓이로 넓혀놓은 편이 있는데 네. 그게 이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해 버리니까 우리가 만드는데 2년 3년 걸렸는 게 네. 이게 없어지고 다른 거 대체해야 되는 2년 3년에 그렇죠.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 또한 과거 유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은 전통을 잘 살려서 현재의 이제 발달된 과학 문명에 맞게 또 사람들 정체성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 인성이나 정체성이 과거의 분들하고 또 다릅니다.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이 부조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건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두 번째 현재 기초교육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이고 네.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들 또 일이죠. 그러고 이제 현재 이제 기성세대 비구 이상의 이제 선임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우리 불자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본인들 수행해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 과정에서 존경 안 받는 스님은 하와 중생에서 쉽게 신뢰를 줄 수가 없거든요. 스님들이 또 존경받는 것도 그게 치우치면은 당신 수행하는데 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님들이 수행을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 뭐랄까 할까 약간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근본이 되어 드리고 또 스님들이 수행을 잘 하시면 네. 또 저는 솔직히 중생을 위해서 포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스님들 갖고 있는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출가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또 보면은 이게 수행하는 거는 젊어서 하시는 분들 약간 뒤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사안에는 사회적 경험이 많다 보니까는 일정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또 뛰어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장단점을 잘 살려서 이분들이 이제 기성 비구 이상의 스님들도 정말 모든 분들의 존경받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원이 중심돼서 잘 해야 되겠죠. 그 포교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와 함께하는 소통을 하고 상담자가 되어주고 복지를 맞습니다. 책임져주고 이 모든 것이 다 포교에 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전문 영역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많이들 또 숙제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 그 교육원장 딱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많이 들으신 얘기 축하합니다 말고요. 이렇게 왜 그 뭐 해주세요 앞으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들 또 덕담처럼들 하시잖아요. 가장 많이 들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이제 출가자 감소에서 오는 현재 이제 기초교육 과정에 있는 성가대학들 그다음에 이제 기초과정에도 기초선언, 뭐 동국대학, 네. 중앙성가대학, 다 그다음에 해당이 학님들 되네요, 진짜. 네. 이런 데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궁금증이 많고 왜 학생이 없으면 모두가 그쵸. 현재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한두 개 정도의 어떠한 지방선거대학이 뭐 통폐합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출가자 숫자가 늘어난다면은 네. 이 모든 걸 한 번만 일수할 수 있다. 그럼 당장 나부터 아니면 오시는 질문하신 스님부터 네. 스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배워보라고 권유를 하고 가르침을 줘본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길에 가다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15세에서 65세까지 이제 저희들은 은퇴 출가자는 65세까지 네. 일반 출가는 50세까지입니다. 네. 50세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출가를 권유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근데 와서 그분 잘 대화를 하고 하면서 그런 걸 그동안에 사실 어찌 보면은 적극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도의시하고 소의시했던 분들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상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부문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법상에서 출가를 권유하는 그러한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대불륜 법회나 청소년 네. 법회, 특정 법회는 가서 그런 적이 있지만은 네. 일반 법회에서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출가라는 거는 내가 발심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 가족이 친구가 나 아는 누군가가 그 내용을 알고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또 인연돼서 출가할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이제 출가의 인연이 되는 그런 삶을 법문하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저는 제가 불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님은 스님이시고 그러니까 스님은 스님 자리에 계시고 저는 제 자리에 있고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입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위치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하신 분도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은 전혀 안 해보고 여태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적극적인 뭔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군요. 말씀 들으니까 참, 그렇구나. 맞다. 그 부분은 생각을 전혀 못 네, 해봤다라고 맞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또, 혜일 스님 그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개인사는 이렇게 좀 하다 안 되면 포기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은 끝까지 추진한다. 오, 그런 말씀 제가 기억이 굉장히 그걸 많이 기억하시네요. 남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 너무 기억에 남고, 그런데 아마 이번에도 역시 그 불교 전체를 위해서 교육원장 소임을 맡으신 거니까 뭔가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제일인 것 같으면 뭐 포기도 할 수도 있고 음, 자존심을 접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수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내일이 아닌 우리 일. 저는 사실 저보다는 저희 사찰이 중요했고요. 저희들 사찰보다는 본사 종단이 중요했습니다. 종단 불교가 중요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어떡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내하기도 참 힘든 소임이고 저는 과분한 소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물러섬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과 함께 또 많이 우리 불자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게 불교가 제대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시면서도 거기서 어떤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긍심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이렇게 외호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키워주는 거 이것도 교육에 참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불교회란 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스님들도 음, 스님들 입장에서 음, 불법 외호를 위해서 그렇죠.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제가불자님들도 제가불자님들 분상에서 네. 이제 불보성 삼보를 음, 다 충분히 애호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충분히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선도 연불도 다들 삼매와 선정도 선정이 우리 윤회를 벗어나는 제일 기초 과정이라면은 네. 그다음 최고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덕과 복을 쌓는 이러한 배려하고 내가 헌신하고 특히 불보성 삼보에 대한 내가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이상의 복된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걸림돌은 다 없어질 거고 내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은 계속 발생이 돼서 머지않은 시간 안에 다 윤회를 벗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불법에 대한 외호는 출제가를 떠나서 모두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불자들 입장에서도 나는 불자다라는 걸 좀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밝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성 삼보와 관련해서 뭔가가 문제점을 일으키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그거를 제어하고 계도하는 어떤 그런 자세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는 좀 다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좀 네. 지금 뭐야 할 수 있을 텐데 음, 저는 이 일을 지금 어쨌든 이 소신 공양을 전제로 해서 어때 저희들 종단에서 큰일 한 두세 번 치른 동안에 그 중심에는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들 네. 네. 맞다 저 교육원장 저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저거는 맞는 말인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인정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저는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가 이제 문화부장 하실 때 그 도둑 맞은 그 도난당한 그 성보문화재들 다 찾아오시는 일을 또 끝까지 하셨잖아요. 정말 그랬던 부분들. 그다음에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해결사 해일 스님이 계신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근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내가 그렇게 했구나 보람도 있지만 조금 약간 힘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제 생기면은 스님 좀 해결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스님이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당연히 있죠. 힘든 것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그 뭐 배우나 탤런트 이런 분들 보면 배역에 따라서 그분 이미지가 정해지잖아요. 아, 배역에 따라서. 예, 그래서 저도 늘 이제 정부하고 투쟁하고 옛날에 이제 맞습니다. 분불교대 할 때는 사무총장, 맞아요. 이번에 성여대 할 때도 사무총장, 네. 계속 정부하고 투쟁하는 일부터 해서 크고 작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헬스님께 맡기면은 가서 시원하게 해결해주고서 그 실패한 네. 적은 없으니까요. 예, 한다라는 그런데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벗어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맞습니다. 종단의 기구가 있습니다. 네네. 저거 사무총장 할 때 맞아요. 그때 한 3년 할 때가 네.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기부하고 돕고 함께 정말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단체니까. 그런데 보통 제가 이제 종단 생활 한 20년 하다 보니까 네. 내게 이력이나 양력을 발표할 때 네. 다른 거는 별로 안 했으면 좋겠는 거는 불러주면서 아, 네.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했다고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꼭 이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내 제일 자랑스러운 소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진단반 농단반이지만은 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고 자긍심도 있고 모두가 다 불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네. 불사다. 네. 그렇죠. 공심으로 하는 일이고 네. 부처님 일이라서 하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BBS 초대석은 아마 아름다운 동행 꼭 넣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으로 넣어드리고 네.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해일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스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쭉 보니까 참 누군가가 꼭 해줘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반장으로 불리기는 좋아하지만 반장이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어하거든요, 학생들도. 근데 그렇게 소임을 맡으면은 해야 되는 어떤 것들. 돌아보면은 나의 출가 이후에 지난 세월들 어떻게 한 3줄 정도로 요약한다면은 뭐라고 요약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쉬웠던 과거, 아쉬웠던 과거. 후회하지 않을 현재와 미래를 살고 싶다. 아쉬웠던 과거, 후회하지 않을 현재와 미래를 살고 싶다.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스님? 전생은 기회가 나서 모르겠지만은 철없던 어린 시절, 네. 출가 전에 그런 시절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있죠.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은 네. 절에 들어서는 네. 그 과거의 그런 불편한 마음을 딛고 더 출가자답게 잘 살아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가 전에는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셨나요?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다 누구나 개구장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출가한 이후로는 예. 그렇죠. 우리 스님께서 그 출가를 하시게 된 그런 어떤 계기랄까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다가 나는 이거를 다 정리하고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 어떤 그 딱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있었다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방송이니까 진실되게 말해야 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다 할 수는 없는 것 없을 네.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집안이 이제 부모님이 절에 독신을 불자 썼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음. 불교 집안의 자식 같지 않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삶을. 편안하게 사는 그 과정에서도 네. 확실히 윤회라는 게 있다는 게 전생이라는 게 있다는 게 그때부터 인지가 되더라고요. 네. 왜 이러면서도 특수한 경우에만 부처님이 자비에 가까운 그런 걸 인지를 하고 배려를 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과정에서 어린 시절인데도 절에 가면은 꼭 시주를 하고 그렇고 이렇게 어린 시절 절에 들어오기 전에 네. 뭐 10대 때도 가서 술 먹고도 절에 가면은 부처님한테 절을 어떻게 잘 하는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도 하여튼 뭔가 가서 이렇게 네, 해야 그래서 된다. 그런 과정에서 21살, 22살 이때는 절에 가면 스님 이제 제가 알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출가를 권유하셨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근데 그런데도 그때도 싫지 않았어요, 그게. 그리고 그때 도저히 상황이 아닌데도 네. 절에 가서 반야식령도 배우고 참선도 배우고 그러다가 네. 뭐 전혀
제가 살았던 모습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스님 말씀은 그래 순종을 하더라고 제가.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스님이 22살, 23살 적극적으로 출가를 권유하셨어요. 아니 그때는 제가 스님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24살 딱 돼서 제가 원래 이제 환갑이 61살이거든요. 네. 이제 62살이네요. 이제 62살인데 네. 환갑이 벌써 지나간 해가 돼버렸네요. 네. 예. 그래서 24살 때 가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출가를 하러 갔는데. 예? 왜요? 이러니까 네. 이 부모님한테 가서 허락받고 오자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는데 스님 뒤에 타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집하고 한 30km 정도 떨어졌는데 사찰이. 네. 그래서 저래 와서 저래 집에 와서 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스님을 뒤에 태우고 와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와서 저녁에 이제 오후 와서 스님이 저리 주무시면서 같이 이제 부모한테 말씀드리니까 저희 아버님 적답이 스님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어머님도 K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올 때도 오토바이를 타고 출국을 했어요. 네. 스님 뒤에 모시고 네. 타고 절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네. 딱 돌아보니까 어머니 울고 계시더라고. 아버지는 그냥 잘 가라는 표현 썼고 어머니 딱 돌아보는데 그 순간에 딱 우는 걸 보이더구만. 그래도 뭐 큰 불편 없이 이제 절에 와서 뭐 어쨌든 집에서 허가받고 왔으니까 그래 잘 살아서 네. 이제 스님이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스님께서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엿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청춘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부모님은 굉장히 신신 깊은 불자셨고 근데 이미 경험이 있으시군요, 스님. 그렇게 열심히 출가를 권유하신 그 스님이 계셨기에 예. 우리 스님께서 출가를 하셨고 예.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교육원장 또 소임을 맡아가지고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출가를 이렇게 열심히 권유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게 된 거네요. 예. 그런 인연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은사이신 그 도자 견자 큰 스님, 예. 그래서 정말 항상 가르침을 잘 챙겨주셨던 그런 스님이라고 언젠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렇게 정말 순간순간에 계셨던 정말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새해니까. 저는 이제 은사 스님에 대해서 매우 검소한 분이시고요. 매우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네. 그러고 늘 화두를 잡고 계셨고, 그러고 이제 늘 대중이 계시다가 잠시 몇 년간 이제 토굴에 나와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늘 바로 공양을 할 만큼 혼자도 바로 공양을 차려서 할 만큼 네. 축비를 늘 치시면서 이렇게 매우 출가자다운 삶을 사셨어요. 그런 삶을 사셔서 늘 스님에 대해서 이제 출가 2년도 2년이지만은 그 삶의 모습이 매우 늘 존경스럽고 지금도 매일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죠. 지금도 매일 인사를 드리는데 과거에는 1년에 몇 번에 가서 뵈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못 뵙고 그냥 네. 뭐 사진으로만 인사를 드리니까 네. 그건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스님 밑에 또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해건 스님이라고. 네. 저 벽양사 쪽에서 옛날에 강사를 하시다가 율주도 하시다가 지금 총무원장 스님이 계셨던 용원사에 지금 뭐 유론장인가 유락장 그런 걸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스님 중에 제일 존경스러워요. 저는요. 오.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네. 24시간에서 24시간 1분을 스님답게 사세요. 한 분도 제가 그렇게 한 1년 이상 모시면서 그분 쭉 살아 오시면서 계속 그때부터 이제 모니터를 하게 되잖아요. 네, 주변에 네. 묻기도 되고 네. 거의 뭐 평생 한 3천 이상 눕지 않으니까. 장정을 예, 선 확인들도 가르치고 당신 관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네. 24시간을 풀로 수행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스님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원사 스님, 사익님 이런 분들이 계신 그런 인연으로 참 엉터리 같은 참 무개구장이가 출가를 해서 이렇게 스님이 되었네요.
출가하셔가지고서 해인사로 출가하신 걸로 제가 예, 해인사로 알고 있는데요. 출가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행자 생활도 다 예. 아주 세게 하는 곳이 빡세게 했죠. 해인사고. 저는 아마 해인사에서 한 6개월 이상을 하루도 안 쉬고 경책을 받은 사람은 저밖에 네? 없었을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이 바로 지금- 잡아야 될 일이 예, 있으셨습니까? 지금은 항상? 네.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데 네네. 저 있을 때도 없었다 그래요. 아. 그러다가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새로 생겼는데 우리 무릎 꿇고 네. 열중시옷 하면은 네. 장군죽비 큰 걸로 허벅지를 네. 때리거든요. 아. 그럼 때리면 반장이 10대, 경책이 10대, 20대씩을 네. 때립니다. 그거를 한 6개월 이상을 하루도 안 쉬고 맞았어요. 선생님 저 참선지도 받을 때 네. 이 어깨 이렇게 내밀고서는 네,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아프진 않거든요. 기분이 네. 안 좋죠. 예, 근데 그거를 무릎에 맞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 행사 있을 때는 저희들은 이제 삭발날 목욕탕으로 가거든요. 아, 행사 예, 안에. 예. 그 가보면 제 허벅지만 새파래요. 아, 멍이 드는구나.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네. 많이 그때도 저 말고는 다른 분들 6개월 안에 맞은 분들 1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왜 매일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맞으셨어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스님들한테 지금 물어보면은 네. 다들 도반이니까 아, 전부 다 하는 말 네. 기억 없어. 하는 말 기억 없어. 아, 그때 왜 견책을 받았는지, 경책을 받았는지 때린 전혀 기억은 있는데 때린 기억은 있는데. 이유는 네가 잘못 쓴 게 그랬겠지. 예. 간단해요. 답들이. 선생님 뭐 때문이라고 그런 그때 게- 생각하셨어요? 아마 전생에 업 때문인 것 같아요. 인연. 예. 현생에 와서 내가 생각해도 특별히 그렇게 뭐 맞을 만할 경우도 있었겠죠. 경책을 받을 만한. 근데 뭐 경책을 안 받아야 될 만한 상황에서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그것도 추억이잖아요. 근데, 제가 발전하는데 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근데 뛰쳐나가고 싶진 않으셨어요, 스님? 그런 생각이 많았죠. 그쵸. 근데 저는 그때도 나는 금생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리 생활하고 끝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네요. 그래서 한 400명 행자 중에서 이제 남아가지고서는 그 열 몇 명 이렇게 이제 네. 출가를 제대로 하시고 그 중에 한 분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에 수계받으러 가기 한 5일 전에도 네, 행자님들이 이제 한 네. 40명 되는 대중공사를 하거든요. 네, 네. 저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또 그때는 이제 상행자님 한 분이 하도 이제 좀 불편하게 하길래 제가 좀 그치는 살을 좀 썼던가 봐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죠. 그런데 거기도 빌미가 돼서 네. 며칠 있으면 수교받으러 가는데 막판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잘 견디고 지금은 잘 하고 있잖아요. 교육원장 스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과거들을 다 함께 겪었던 도반분들, 네. 또 선배 스님들, 스승님들, 또 후배님들, 그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이제 세월을 보내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 그래 해일 스님이 교육원장 하시면은 잘 될 것 같다라고 인정하니까 이렇게 또 하시는 게 네.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죠. 감사하죠 모두 다. 아 그런 세월을 또 보내셨군요. 그러면은 요즘 그 MZ 세대 네. 사실은 뭐 출가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출가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다 너무 이렇게 세대 차이 느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그 MZ 세대를 보시면서 그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음. 특별한 사람들만 흔치 않게 일어났던 일들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일들이 요새는 너무 보편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요새 막 일어난 일들 보면은 네. 뭐 과거 했던 일이니까 아, 뭐 불편하거나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없었던 일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연락 매치들이 좋아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과거보다 빨리 알려질 수 있고 많이 알려질 수는 있지만은 과거보다 사실 현재 많아진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 분들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만난다면은 이 모든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연이 되는 분이라면 아니 인연 닿지 않는 분이라도 많이 출가를 시켜야 되는 네. 의무가 저한테 부여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정말 교육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소임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력을 세우신 대로 그 일들이 다 진짜 출가 수행자가 일단 늘어나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력 세우신 대로 잘 되시기를 저희도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그리고요. 그래도 빼놓을 순 없죠. 성남 본국사. 예. 우리 불자님들께 새해니까 예, 물론 직접 다 보고서는 인사들 하시겠지만은 덕담 한 말씀 우리 신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봉국사 신도님들 그렇고 네. 저하고는 인연 많은 사찰들이 많습니다. 네. 그 모든 불자님들 다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네. 다들 올해는 힘들었죠. 지난해는 지지난해도 힘들었고 네. 올해는 과거 같지 않고 정말 행복한 일들만 많고 부처님 자비가 가피가 듬뿍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조계종 교육원장이신 우리 헤일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님 잠깐 쉬어가는 순서예요. 저희가 네. 신청곡 들려드리는 내 인생 노래 한 곡이라는 순서가 있거든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신청 받아드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 비 내리는 고모령이요? 예. 아, 이거 아주 옛날 노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노래. 옛날 노래인데 네.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그 출가할 때 어머님 우시는 모습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지금 몇 달 전에 이제 요양원에 가 계세요. 이제 김천에 찍지사 안에 요양원이 있는데 네. 그가 지금 입소해 계시는데 네. 제가 이제 출가자라는 이유로 뭐 속과 못 친하고 거의 몇 년 동안 안 보고 뭐 전화도 1년에 한두 통 정도 어찌 보면은 20몇 년간 잘 키워준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죠. 이렇게 좀 속과하고는 좀 거리감을 좀 두고 살았는 편입니다. 네. 그건 요새 이제 직제사가 계시니까 그건 늘 당신은 거기 저래 뭐 지장 회원으로서 직자 신자라도 살다가 지금 원래가 이제 92이네요. 연세 92인데 지금 가서 계시는데 그 갔다가 내가 해인사 이제 관음화변절에 가서 법회를 보는데 그 법회를 보고 오면서 직기사 들렸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노래를 듣는데 들으니까 네. 처음에는 이게 비 내리는 고무령인지 몰랐습니다. 아, 그래서 노랫말이 나오길래 네. 아 가슴이 뭉클한 게 눈물이 찡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랫말 치니까 제목이 비 내리는 고무령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은 이제 유튜브에다 찾아보게 됐는데 아 나도 썰어했지만은 아마 속과 못 치는 나보다 10배 100배 썰어리겠구나. 그래서 지금 계시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인사 암자 내려가니까 갈 때마다는 안 빠지고 갈라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그래도 뭐 못 치니 늘 물어보면 간단하거든요. 연불 하세요. 그걸 연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한 처음에 스님 어머니 입소하시고 제가 이제 그걸 갔었는데 딱 들어가 봤는데 휠체어에 자그마한 어부살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고 계신데도 몰랐어요 저는. 어머님이신 거를. 근데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아시더라고. 그래서 자주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게. 어느 구절에 그렇게 귀에 딱 들어오셨습니까? 나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알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정말 가족의 의미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함께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훈아 씨가 부르는 비 내리는 고모령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않고 돌아설 때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 타기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웠구나 들음이 피고 지고 몇 해이던가 물 번호간 뒷전에서 맺힌 사랑아 못 있느냐 모양처진 새 비 내리던 거머녀를 언제 얻느냐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해일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일 저희가 좀 많이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불교 방송이 올 한 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주시죠. 예, 뭐 불교 방송 모두가 잘 아는 것 같이 네. 이 공명정대한 모두한테 알림을 전해주는 네, 그리고 부처님 법음을 전해주는 정말 훌륭한 매체죠. 지금같이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언론 매체가 됐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교육원에서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콜해 주시기를 그러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원하시는 대로 잘 되시기를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 4년간 참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연현상까지, 질병까지 뭐 하나 녹록한 게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좌절하는 사람, 희망을 접는 사람,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인생이고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잘 익히는 수행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 윤회의 길을 벗어났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는 괴로움도 고통도 절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부처님과 인연이 깊이 맺혀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수행에 매진하시고 또 부처님과 인연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들한테 부처님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은 윤회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불자로서 출가자로서 제가자로서 진정한 불자로서 의미 있는
삶에 매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